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이렇게 13장은 예배를 멸시하고 이렇게 파괴하는 월권을 행하면서 예배를 집례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본인이 예배를 그렇게 집례하는 예배를 멸시하고 파괴하는 첫 번째 죄. 14장에서는 잘못된 그런 금식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결국 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이제 이러한 장면, 두 번째 죄가 나오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아말렉과의 이 전투에서 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선지자가 주었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제시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자신의 주머니와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신의 욕망에 빠지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 또 사울의 세 번째 죄를 소개하면서 이제 사울 왕의 가문이 신속히 멸망의 이러한 위기 아래 놓여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완전히 버리시는 이제 이러한 사울 왕가가 이제 이렇게 패망으로 또 치닫는 이러한 이제 절정의 모습을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왕은 들으소서, 이 15장에서는 6번이나 들으소서, 이렇게 들으소서 이러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 신자들은 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신자들은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또 그것이 가장 올바른 신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울왕은 이 들으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이 신자의 이 소중한 자리와 책임을 등한시하고 그거를 거역하는 이제 이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징계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면서 남녀노소 그 다음에 아이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모든 가축 전부를 진멸하라라고,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명령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폭력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이러한 그 모습을 하나님,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이다, 너무 무서운 폭군처럼 이렇게 보여진다 이러면서 이제 이러한 구절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적인 그런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러한 심판을 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이 땅의 그런 악한 왕들과 족속들을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벌을 내리시고 또 이러한 전쟁과 이러한 또 전염병과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또 그 죄를 징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에게 있어서 인류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다른 신과 비교하고 다른 신을 더 높이 세우며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죄악을 범하는 민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벌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더 무서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적으로는 잔혹해 보이는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스러운 면이 간혹 비쳐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그런 개인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어떤 벌을 인류가 받을 수 있는지, 그건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이제 20만 명 보병을 또 유다 사람 10,000명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전쟁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6절에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 겐 사람은 사사기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아말렉 그 사람 지역 근처에 이 겐 사람이 살고 있어서 사울은 그들을 신속히 또 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항상 겐족속은 항상 이스라엘을 협조하고 도와주는 그런 우호적인 입장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또 존경하는 그러한 신앙적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15장에서는 같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벌을 받는 장면. 그러나 같은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겐 족속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랄지라도 그 이방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이런 혜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방 국가들이라든가 이방 유정자들이라든가 이방 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이럴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악한 왕과 민족과 나라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라는 것, 거꾸로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민족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러한 진보 정부, 좌파 정부 정당이라든가 위정자들을 통해서 포괄 차별금지법, 이렇게 교회의 전도와 예배의 자유를 막는 이런 무시무시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목사들과 성도들은 경고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이러한 정부나 유정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 악한 정부는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것. 그러나 교회를 보호해주고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보존해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또 세상을 향해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8절에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바로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의 속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히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죄악을 범한 가족들을 전부 아말렉 족속을 죽이고 짐승들도 남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짐승들을 갖고 오게 되면 아말렉에 대한 그러한 그 문화가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단 하나도 이스라엘 가운데로 그들의 물건과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히 악한 그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였지만 왕은 살려놓은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가치가 없는 그런 짐승들은 죽였지만 아주 기름진 이런 양과 염소, 이러한 튼튼한 이러한 그 새끼를 잘 뵐 수 있는 이런 암염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살려두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왕은 살려뒀을까? 이제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 결국 자랑인 것이죠. 사울 왕이 아말렉 왕을 이렇게 사로잡아 놓고는 조롱하고 비웃거리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세고 위대한지를
그렇게 의시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 또 그다음에 이 가축과 이런 짐승들은 과거에는 화폐 거래보다는 땅, 보물, 또 그다음에 이런 짐승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부유함을 상징하는 재산의 그런 수단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돈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결국 그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심각한 죄를 범한 겁니다.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결국 이러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심히 진노하셨고 화를 내시면서 결국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를 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결국 35절에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또 두 번이나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구원이나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예정해놓은 게 아니라 작정해놓은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의 그러한 노력과 그 공로 여부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도 결정나고 우리 인생의 그러한 미래에 대한 부분도 결정이 난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협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보태져야 된다. 그래서 신인 협력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봐라 여기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도 후회라는 이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후회는 뭡니까? 잘못됐다는 걸 뉘우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이렇게 일이 변경되어지는 이 원인을 결국 하나님이 잘못 행하셔서 이거를 고치는 후회하시는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이 일정 부분을 50%를 도와줘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구원도 성취가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역사도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라고 신인 협력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후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뭔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뉘우쳤다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3장에도 보게 되면 아담이 타락하는 장면에서 항상 이 신적 작정과 예정론을 다룰 때 이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미니안주자들은 모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뒤늦게 대처를 한 거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인간과 신이 협력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도록 아담에게 등 떠민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은 자유지를 가지고 있던 인간 아담이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태를 모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안에서 그 모든 아담의 타락의 모든 역사를 아시고 더 나아가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라고 이렇게 작정과 예정과 섭리를 우리 장로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악을 만들고 악을 행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아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건 분명히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이야기할 때 아담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과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는 항상 이 창세기를 첫 스타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인간이 죄를 범하려고 했을 때 허용적 작정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장로교에서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과 계획, 그러면 또 인간이 악을 범하려고 할 때는 그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동물이나 이 자연 만물처럼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도록 그렇게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작정의 역사를 펼쳐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인간과 50대 50으로 협력을 하는 그러한 공로주의적인 협력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통치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는 막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선과 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내릴 수 있도록. 왜요? 인간이 선택한 거니까.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은 인격적인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인간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적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인간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을 집행하실 때에 짐승과 물건처럼 기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격적 방식으로 그들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이 선과 악의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인간을 통치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작정,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모든 걸 역사하지만 특별히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도덕적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거를 막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인격적 활동이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허락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작정이 펼쳐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허용적 작정, 허용적 섭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도 그렇고 이렇게 인간이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장면 속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실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사울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아니하시고 사울이 선을 택할지 악을 택할지 스스로 결정을 해서 그 모든 또 삶을 살아가도록 인격적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그렇게 그의 인격을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범죄한 겁니다. 사울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악을 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벌은 사울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신적 주권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역사이지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후회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후회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이 미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미처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일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그래서 후회를 하는 이런 방식은 인간만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후회는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에서 이 후회를 하신 것인가? 바로 15장의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렇게 15장 자체 내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는 분이 아니다. 변하는 분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능력해가지고 이를 대처하지 못하는 이런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르셔가지고 실수하는 그런 분도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성경은 요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악의 역사에서조차까지 인간이 악을 행하는 그런 모든 역사에 있어서까지 아담이 타락하는 이런 모든 역사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은 전부 아시고 또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신적 주권과 작정 속에서 그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결정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작정 또 섭리로 통치해 가시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울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통탄해 하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또 이러한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져가는 이러한 사울 왕의 이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또 아파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 이러한 사울 왕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창궐함에 대해서 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의 이계명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악한 목적으로 질투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화내신다.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아픔, 탄식, 이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허용적 작정 속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려고 할 때에 그거를 또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그 거대한 또 이렇게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후회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픔과 탄식을 이렇게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사울 왕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 후회하셨다. 창세 이 부분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6장 6절에 이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인류가 자꾸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창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후회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능력해서 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후회가 아니라 탄식하시고 진노하시고 아파하시고 화를 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사무엘은 점점 더 이제 사울은 점점 더 죄를 범하게 됩니다. 12절에도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러면서 결국 그 승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힘이 세서 자기가 잘나서 승리한 것처럼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교만과 어리석음을 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을 만나자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분명히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각을 살려놨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가축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렇게 불순종해놓고는 겉으로는 자기가 일부는 또 죽였으니까 마치 자기가 여호와께 순종한 것처럼, 결국 이거는 거짓말이죠. 또 혼합주의 신앙인 것이죠. 분명히 순종하지 않아놓고는 일부분만 또 순종한 걸 갖다가 마치 자기가 완벽하게 순종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한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죄, 이렇게 신앙의 혼합주의, 거짓말. 그러자 15절에 사무엘이 그러면은 이 짐승의 소리와 이 아가강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사울이 15절에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세 번째 죄가 나오죠. 핑계가 되는 겁니다. 제사하려고 이 가축들은 가지고 온 겁니다. 또 제일 좋은 것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이 가축들을 전부 다 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가축들을 가지고 온 것처럼, 결국 또 여기도 거짓말, 또 종교적인 그러한 이 수단과 제사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악행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전도, 예배, 또 헌금, 이런 많은 종교적 행위들이 결국 부자가 되고 싶은, 자식을 성공시키고 싶은 이러한 악한 욕망으로 우리의 욕심을 성취하는 그런 도구로, 이러한 신앙의 소중한 도구들을 함부로 남용하고 악용한다라면 그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결국 제사 핑계를 대면서, 예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죄를 또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17절에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왜 이렇게 교만해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느냐. 결국 인간의
타락의 가장 근원적인 바로 핵심인 것이죠. 우리 신약 그 야고보서 말씀에도 이러한 부분이 소개가 됩니다. 1장 15절에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라고. 결국 그 작은 욕심이 결국 가득 채워져 가면서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십계명의 위배가 되는 죄를 자꾸만 성도들이 행하게 되고 그 죄가 쌓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는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큰 돈을 벌을 수 있는 기회라도 절대로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작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도와주시는데 그거를 거꾸로 여기면서 그렇게 욕심을 자꾸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게 되면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일부분 순종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울의 욕심과 자기의 교만과 이 모든 것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또 예배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죄악을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악한 일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울이 신속히 회개하면 되는데 계속 오히려 사무엘의 이 말씀을 거역하면서 오히려 대적을 하면서 막 대드는 이런 장면이 보입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에 충성하고 복종했는데 왜 자꾸 나보고 충성하지 않았다라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자꾸 그럽니까? 이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러면서 또 변명을 또 두 번째 또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니까요. 이러면서 결국 선지자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훈계하면 어떤 경우는 순종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성도들이 목사님 이러면서 목사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러면서 결국 목사님에게 대들고 또 목사님의 의견을 반박하려고 하고 또 오히려 목사님의 의견을 무너뜨리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이렇게 또 부닥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선지자 사무엘이 잘못 본 거라니까요. 나는 순종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우격다짐으로 선지자의 말을 끊고 무시하면서 이렇게 자기는 제사하려고 이렇게 행한 것이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본질인 것이다. 이렇게 외향적인 이런 제사의 이런 부분을 아무리 많이 흉내내고 가져왔어도 그거는 마음의 중심이 삐뚤어지게 되면 소용이 없는 거다. 제사라고 하는 외적인 형식은 바로 내적인 이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준 것이지 그 외적인 짐승 몇 마리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과연 경외하려고 하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보려고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다. 우리가 언제 우상의 숭배를 했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그게 바로 곧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죄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히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 사건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형편들을 두시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와 또 섭리에 또 이런 훈련들을 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러한 또 신앙의 원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사울왕은 두 가지 범죄를 한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고,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순종은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가장 문제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러한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24절에도 이제 겨우 사울이 여기서부터 이제 사무엘이 엄청나게 꾸짖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뉘우치면서 조치를 취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렇지만 25절에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26절에도 나는 왕과 사무엘이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놀라운 장면은, 왜 회개하는데도 사무엘이 그걸 받아주지 않는가? 이것은 사울의 회개가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이 눈치를 챈 겁니다. 만약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면 얼마든지 왕과 함께 가서 왕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그렇게 또 선포해 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진심으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저 뒷부분에 이제 나오게 되면 더 그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당장 사무엘은 붙잡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선지자가 왕에게서 떠나가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라는 게 공식화돼 버리니까 사울왕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강제로라도 붙잡고 싶어가지고 회개하는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그 다음에 27절에도 사무엘이 떠나가려고 하니까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3번씩이나 사무엘과 함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무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표시이기 때문에 왕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사무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라도 회개하는 척하면서 사무엘이 못 가게 막는 것입니다. 결국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하니,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4번째 또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이렇게 4번씩이나 사무엘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 놓고는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나와 함께 해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안심을 백성들에게 줘서 백성들이 계속 나를 왕으로 존경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여기에 진심이 드러난 것이죠. 결국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붙잡은 거고 또 잠깐 회개하는 척한 것이지 진심으로 회개한 건 아닌 것입니다. 결국 다시 한번 29절을 통해서 왕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왕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은 없으면서 겉으로만 그렇게 회개한 것처럼 흉내를 내느냐라고 어미 끄집습니다. 그러자 이제 31절에는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갑자기 이제 4번째 요구 뒤에는 사무엘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돌아갑니다. 이거는 사울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게 아니라 아가광을 살려놨기 때문에 사무엘이 가서 아가광을 죽이기 위해서 임시 조치로 돌아간 겁니다. 3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이렇게 해서 결국
이 33절에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래서 왜냐면 사무엘이 안 돌아가게 되면은 아각을 살려놓고 왕권을 자랑하려고 하는 또 이러한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알려줬고, 그리고는 이제 5번째는 돌아가서 이제 아가강을 없애고 제거하는 이제 이러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라고 하면서 결국 사울의 왕권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감사합니다.